시간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조금 길게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여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라는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해를 했죠. 이 내용은 이따 오후에 같이 나눌 겁니다. 이 시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그 피의 권세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죽음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세상은 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대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안에 있으면 사망의 지배를 받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지배, 영원한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면 모두가 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려고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시점 전에 최소한 1500년 전 모세 시대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사건으로 이미 해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문제가 있었죠. 요셉 이후에 430년이 지나도록 그들에게 큰 문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학대받고 고난받고 고통당하면서 그런 식민지 지배 체제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거기서 해방되는 거, 구원받는 것이 자기들의 소원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통일 얘기할 줄 알았더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의 소원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소원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최고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애굽 땅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죽음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오늘날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죽음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요 죽음을 넘어가게 했어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는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라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대문의 임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요. 그래서 양을 잡되 어린 양을 잡는데 흠이 없고 1년 된 무엇으로? 암컷으로? 수컷으로 하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 그것도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 약 300만 명 정도였어요. 지금은 4인 가족 하지요. 한 가구를요. 그러나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고 치고 10인 가족이라고 치고 한 가정이 그러면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30만 마리를 잡아야 돼요.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인 가족 1가구를 친다고 하면 한 가구당 한 마리씩은 잡아야 되니까 몇 마리를 잡아야 된다고요? 30만 마리를 잡아야 돼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
제천 시민이 14만이 채 안 돼요. 근데 그것에 곱절이나 돼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필요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양이나 잡으면 안 돼요. 어떤 양 잡으라고요? 흠이 없고 1년 떼고 수컷.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집사님 옛날에 6월절 양을요 흠이 없고 1년 떼고 수컷 잡으랬어요. 시작. 그래야 제가 물 마실 틈도 있죠. 아르미네 했어? 누구랑 했어? 안 했지? 빨리 해. 혼자. 시작. 목사님 1년 된 수컷인데요 흠도 없어야 되고요. 네, 다 했네. 네. 할렐루야. 뭘 잡으라고요? 흠이 없고 1년 떼고 수컷에 양이나 염소 잡으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 마리 정도라고요? 30만 마리라니까요.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게 없으면 없는 집은 양의 피를 받아서 바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고 그 집안의 초태생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피가 있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고 1년 떼고 수컷된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준비를 시키시는데 400년 동안 준비시켰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지요. 아멘. 예. 풍년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흉년 7년이 계속 되는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다스리는 애굽 땅만 생명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 그 아버지의 가족들 70원을 다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어디서 살게 합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땅인데 거기는요 이 목초지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대대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무슨 일을 했었어요? 그들이요 목축업을 했는지라 그들은 애굽에 데려와서 그 바로왕이 배려해준 요셉 때문에 배려해준 고센 땅 그 목초지에서 계속 대대손손 400년 내내 뭐만 하는 거예요? 목축업만 너무 빨라. 예. 목축업만 계속 하는 거예요. 목축업만요. 예.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창세기 뒤쪽에 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뭔 일만 해요? 계속 양을 키우는 목축업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준 이 고센 땅에서 400년 내내 목축업을 하면서 결국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00년 동안 그간 넘어가 30만 마리 정도 못 준비해요? 충분히 준비합니다. 충분히 준비하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은 마지막 6월절에 싹 초토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끝.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어린 양의 피.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계속 준비했어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준비하는데 뭐만 준비한 거다? 어린 양의 피만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도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나와서 설교하시라고 그럴 거야. 이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셔야 돼. 다른 교회 같으면 뒤지게 혼나요. 저는 이렇게밖에 안 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 뭐만 준비하셨다? 어린 양의 피만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다 띄워놓잖아요. 자,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아담과 예수님과의 시간 차이는요 4,000년입니다. 4,000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린 양 피를 위해서 400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다? 4,000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압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까부시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요 명명백백한데 무슨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예.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 얘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님 보내주심과 재림과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을 지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할 것.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7가지로 딱 요약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벌써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져 있죠. 예수님의 복음의 어떤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물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탄생도 들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다 들어져 있습니다. 예. 부활하실 것도 성경이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나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피 흘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의 피 얘기했으니까 피 얘기해야지요. 예. 며칠 전에 우리 아이 중에 하람이라고 하는 녀석이 누구랑 이렇게 놀다가요 그 순전히 실수였는데 머리에 이 정수리에 이 혈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애기들이 딱 태어나면 그거에 맥박이 탁탁탁탁 뛰는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어른들이요? 애기들 숨구멍이라고 안 하나? 숨구멍 맞죠? 그 부분을 뭘로 탁 쳤는데 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피가 막 아니 지혈을 시키는데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이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어디를 찔러도 사람의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 성경은요 어디를 봐도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이다? 피에 대한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게요. 네,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피라고라는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이따가 다 찾아볼 건데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은요 사람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피가요. 구약은 무슨 피? 짐승의 피. 다시 구약은 무슨 피? 짐승의 피. 신약은 무슨 피? 지금도 무슨 피? 예수님의 피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 젖어 있어야 돼요. 흘러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아르마 너는 피에 무슨 영이냐? J형? 아니 무슨 영? 진짜 피가 너무 빨라 너도.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은비야, 은비가 대답 크게 해. 은비는 피가 무슨 형이요? 괜히 물어봤네. 네. 저는 O형이에요. O형. 그러나 피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무슨 형으로 바뀌었다? 지저스의 제2형으로 바뀌었어요. 집사님도 제2형으로 바뀌었죠. 시작. 제2형이 뭐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제2형은 예수님의 지저스라고 하는 영어의 앞글자가 J로 시작돼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이럴 때 영어 한다 배우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우리는 피가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피가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피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갔어요. 모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죽음이 넘어갑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저주가 넘어갑니다. 질병이 넘어갑니다. 고통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뭐를 볼 때? 누구 피를 볼 때? 예수 피를 볼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반드시 예수 피가 콸콸콸콸 막 철철철철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매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자, 뒤에 우리 하늘이 제일 어린 아이거든요. 이제 30개월 조금 더 넘었어요. 쟤도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잖아요. 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이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해방되게 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 찬양해야죠. 그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치유됩니다. 다 어디서 왔느냐? 이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이 땅의 부조화의 역사예요. 질병도 사실은요, 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었을까요? 죽음이 있었을까요? 고통이 있었을까요? 눈물이 있었을까요?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없다고 하셔야 끝나지요. 없었어요. 뭐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조화의 근원을 다 찾아가면 결국은 뭐다? 죄는 누가 짓게 한다?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의 앞부분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온 모든 이 땅의 부정적인 거 부조화는요 다 죄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죄는 뭐를 만나야 이 상쇄가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만나야 상쇄가 돼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최고예요. 피가 없으면 우리는요 이 육체가 살 수 없지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 피,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가 흘러가고 있는데 구약은 짐승의 피로 예표했을 뿐이에요. 그림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이 한꺼번에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0일 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양으로?
흠이 없고 1년 떼고 수컷으로 준비하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평생 가도 안 잊어먹겠네. 그죠? 그 어린 양은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흠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점도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허물이 없어요. 예수님은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지내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준비하시는데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찾아서 읽었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요.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하나님이 내쫓으실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처음엔 뭘 입고 있었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그런데 해가 뜨고 쨍쨍쨍 그러니까 이 나뭇잎이 삐들삐들 빨라가지고 그러면 또 부끄러움. 이 죄는요 세상 것을 아무리 가려도 가려질 길이 없어요. 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죄악의 씨앗에 의해서 파생된 이 괴로움과 고통 결국은 죽음과 지옥 형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뭇잎보다는 완벽한 그 뭘로요? 가죽옷인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죽었다? 짐승이 죽었다. 짐승이 죽으면서 뭐를 흘렸다?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추방하셨는데 이게 누구의 예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실 걸 예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피에 대한 역사예요. 그런데 구약은 무슨 피?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 오늘날 성령이 그 예수 피를 우리 안에 운반해 오십니다. 그래서 실제화되도록요. 시간이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요. 그런데 그게 현재화되고 현실화되고 사실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 피를 우리 속에 갖고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런 말씀들을 팍 깨닫고 예수 피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가 콸콸콸콸 흘러넘쳐서 은혜가 되어지고 질병도 치유되고 병이 안 걸렸는가 보다. 아멘.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죠? 참 우리 다 질병이 있어요. 무릎 관절도 있잖아요. 두통도 있잖아요. 불면증도 있잖아요. 이런 때 아멘 크게 하면 팍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도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어요. 그 죽음이 넘어갔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재앙이 넘어갔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앙 속에 질병이 안 속하냐 그 얘기예요. 진노가 안 속하냐 그 얘기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 안 속하냐 그 얘기예요. 이게 넘어간다니까.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그래서 우리 집에 피가 있다고.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내 인생에 예수님의 피로 내 삶이 이제는 O형에서 J형으로 바뀌었다고. 막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찬송하고요.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니까요. 죽음도 넘어간다니까요. 질병도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도 넘어간다니까요. 고통도 넘어가요. 심판이 넘어가요. 심판이요. 심판이 넘어갑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고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이크 가진 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크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재앙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만 보고도 다 넘어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더 강력한 효력이 있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 그 얘기.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입니다. 권리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은요 팍 그걸요 끝까지
고집하세요. 끝까지요. 그리고 막 찬송을 부르되 이런 피에 대한, 예수 피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250장부터요 268장까지 보면은요 찬송가에 계속 어린 양의 피, 예수 피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집에서요,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 일들이 있고 막 자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타래가 막 꼬인 것처럼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이 찬송 부르세요. 그러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들을요 계속 떠올리면서 끝까지 이기세요. 그러면 반드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2001년도 우리 막내 아이를 낳고 산모가 죽어가고 있을 때 피의 문제였거든요. 그때요. 피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피로 맡겼는데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인데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그 뒤쪽에 보면은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피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으로 팍 깨닫게 해주면서 레마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아, 이건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벌써 20여 년이 지났어요. 할렐루야. 그 피는 지금도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피의 효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4,000년을 준비해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계속 준비해 주셔요. 그런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12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같이 읽어야 돼. 살펴본즉 같이 읽어야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저기에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예비해 주신다. 결국은 누구를 준비해 주신다?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브라함 시대니까 2000년 전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입니다. 그 중간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500년이에요. 500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그때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제 아마 이 이삭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1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20살이 채 안 됐을 때니까.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뭐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요 번제단에게 딱 올려놓고 꽁꽁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쳐서 죽여서 각을 떼가지고 불살라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는 순간 하나님이 더 급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그리고는 그 아들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그거는요 설명이 더 없지만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었을 거예요. 아멘 하셔요.
그 양을 준비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양은 먼 훗날 2000년 후에 골고다 언덕 같은 그 모리아 산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산이 모리아 산이라니까요.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던 그곳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그림자예요. 실제 누가 죽더라? 예수님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 말을 남긴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제 출애굽할 때 6월절이잖아요. 며칠 날이에요? 이스라엘 원력으로요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때 지나서 15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무슨 날이에요? 같은 6월절 날이에요. 같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증언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이로다. 믿으면 아멘. 크게 아멘. 누구를 그렇게 증언했다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같은 날이 같은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같은 장소 모리아산, 그게 골고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뭐가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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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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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이 노래는 원래 안 끝나요. 이 찬송은요 계속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지루할까 봐 그냥 그친 것 뿐이에요.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요 로마서 8장 1, 2절을 근거한 그 말씀을 가사로 한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뭐가요? 예수님의 피가요. 그런데 찬송을 안 하면 되나? 찬송해야지요. 아무것도 아닌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들은요. 먹을 것도 못 주는데, 입을 옷도 없는데, 주체사상 그게 막 그랬어요. 쇠뇌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는요 깨달으면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리고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게 양의 피가 아니에요. 1년 된 수컷 양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려고 육체를 갖고 오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피덩어리입니다. 피덩어리, 그 피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새야 그 나일강을 치던 그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예, 그게 예수님의 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통반석으로 있으면, 그냥 반석으로 있으면 안 돼요. 깨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반석 따라서 합니다. 통반석, 깨어진 반석, 신령한 반석.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 여러분 다 알지요. 예.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제가 바꿔서 지금 그러는데 척하면 삼천리, 툭 하면 예, 통반석, 깨어진 반석, 신령한 반석 척척척척 다 떠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반석이 깨어질 때 뭘로 쳤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쳤어요. 나무지요, 나무. 예, 그런데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가 반석인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깨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듯이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머리도 뭐가 딱 치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잖아요. 깨지니까 나오더라 그 얘기.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깨져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 지어야 됩니다. 이건 오후에 나눌 말씀인데 그냥 만만 보여드린 거니까요. 어쨌든 예수님의 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우리에게서 죽음이 넘어가고 진노가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고통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 피를 끝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려주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자유를 얻듯이 해방되듯이 죽음이 넘어가듯이 재앙이 넘어가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이다. 지옥 형벌의 문제도 해결됐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피가 철철철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